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죄의 자리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나오고 옛사람 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곧 세상으로부터 나온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오늘 본시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나온 출애굽 사건을 말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와야 할 곳은 어딘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불렀는 줄 아십니까? 라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큰 하수, 큰 물이라는 의미고요. 그것은 아마 애굽이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큰 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바다도 세상을 상징하고요. 물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지. 성경에서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물을 상징합니다. 비나 이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 애굽은 어디에서 물을 얻습니까? 땅 나일강입니다. 다시 말해 광개수로를 통해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의 힘에 의해 물을 얻고 농사 곧 양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즉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성도가 사는 땅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늘 양식으로 사는 곳 말이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까? 다시 말해 내 힘과 내 지식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삶의 방식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 말이지.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애굽이라면 이 새벽 거기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애굽의 언어가 무엇이겠어요? 영적으로 말이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거짓말 아니겠어요? 출애굽 1세들이 광야 40년 동안 썼던 언어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이고요. 그 언어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배운 애굽의 언어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섬긴 금송아지 우상이 애굽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었듯이 말이지.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10번씩이나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다가 금방 마음이 변해 가지 말라고 한 것 말입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는데 바로왕 10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니 남자인지 아닌지 윤자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일명 방언 말이지. 애굽의 언어에서 나온 것이지. 자기 자랑을 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던 인생이 자기가 먼저 회개하며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입이 감사하는 입이 된 겁니다. 땅의 언어, 즉 애굽의 말을 하던 데서 나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 곳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매 모이기만 하면 남 욕하진 않나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니까요.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으로부터 나오자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로 모이게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고요. 성도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영토, 그의 나라인 것이지요.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무슨 말입니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곧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짐승과 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나가자 문제가 우리 앞에서 물러갔다는 의미고, 마귀도 물러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기도와 말씀의 지팡이를 들어 믿음으로 담대히 내미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로 요단강도 밟으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요단강은 멈추고 문제는 홍해 곧 세상 물들은 싹 갈라질 테니 말입니다. 4절입니다.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된 성도들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환영하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물론 본문에서 산과 작은 산은 시적 표현으로 산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또한 우리의 구원을 반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있고, 또한 교회인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만 생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체를 위해 나누어 줄 줄도 알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소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통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일명 리더십 말이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리더십 하면 앞에서 끄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무슨 장이 되는 것 말이지.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성을 말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일명 팀워크 말이지. 교회가 바로 이 팀워크인 것입니다. 혼자만 1등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말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혼자만 대장도로 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주방에서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일들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지.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곧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되게 하셨도다 말이지 내가 했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지.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듯이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물이 없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말이지. 이스라엘의 광야길 말 그대로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그 기적의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이지. 저는 목회자로서 그 광야길을 목회 현장 속에서 걷고 있는 것이고요.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광야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 그 길을 걷고 있고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나요? 경험되지 않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이제는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 전진함으로 애굽으로부터는 우리가 나온 그곳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약속의 땅으로는 가까워지는 이런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매였던 우리 아버지는 죄인들을, 수갑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시야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고정하고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유혹들이 좌우에서 있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부지런히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차는 이런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